오늘 저랑 이제 에베소서 7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오늘 저랑 이제 1장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1장을 돌이켜보면 이런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증언하며 찬양하지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죄인 자신의 수고와 노력 또는 열심과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고백해요. 바울 선생님이 1장 전반부에서 실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장의 후반부에서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요. 그게 15절부터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가? 실은 에베소서를 저랑 이제 살펴보시지만 바울의 기도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한 것이냐 하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영적 성장.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영적 성장.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계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때 삼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도 있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 올해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또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특별히 이 교회의 영적 성장과 관련하여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며, 저랑 화면 보시며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 영적 성장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제가 이 구절 설명드리면서 힘, 위력, 능력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다른 단어를 쓴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언뜻 이 뜻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구절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실 거고요. 그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교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저랑 뭘 살펴보신 거냐 하면, 화면 보시며 본문 20절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는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분이 의인과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 능력을 알기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걸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하냔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능력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저랑 화면 보시며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시되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또한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이라 부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똑같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위라 불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승천, 제위,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부활, 승천, 제위, 재림,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미 다 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여쭤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뿐이지.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승귀. 신귀가 아니라 제 발음이 승귀. 이게 쓴박이 이런 이상한 발음이 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승귀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분 또는 그리스도의 높여지신 신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활, 승천, 제위, 재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사건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뭐 하신 거예요? 높이신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셨다고요. 특별히 승천과 제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주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랑 화면 보시며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주셨냐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천사들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사탄을 포함한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뭐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은 어떤 의미든지 결론은 같아요. 자, 더 나아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 온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 구절을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늘의 천사들과 또는 사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이며 동시에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모든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이 얘기라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랑 화면 보시며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다른 뜻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삼으셨고 그 사실을 이 세상에 알려주셨다는 의미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는 없다고요. 실은 이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실은 끔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직신학에서 부활, 승천, 재위, 재림을 승기라 부른다 말씀드렸죠. 반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높여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셨던 비참한 삶, 성육신,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일까지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은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멸시를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마땅히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마땅한 상급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기도 하셨고 하늘로 올리기도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승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재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지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도 좀 설명이 돼요. 저랑 화면 보시면 2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아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올바르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그거 원시복음이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문화명령. 개혁교회가 문화명령이라 부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다 설명드렸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자, 화면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이걸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많이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나님처럼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상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또한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인간에게 주신 권위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또한 인간이 순종할 때에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림으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복이었어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첫사람이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자신과 만물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피조 세계를 아꼈기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즉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합당한 상급, 합당한 영광 허락하셔야겠어요? 허락 안 하셔야겠어요? 허락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물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이 권위를 박탈당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마땅히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위대한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역시 이 순종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잃어버렸던 만물을 향한 지배권을 회복하신 거구나.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인시킨다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더욱 교회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당연히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 즉 교회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죠. 만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되 그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죄가 강력히 역사하는 세상 속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만일 교회가 사람의 권위 아래 놓여있는 공동체였다면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 어리석은 욕망에 좌우되어 결국 무너졌을 것입니다. 실은 인류의 역사가 교회의 타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만일 정말 교회가 사람 손에 달려 있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만일 교회가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공동체였다면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 절망하고 이단의 미혹에 사로잡혀 분명히 교회는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정체성을 보존하며 유지될 수 있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었기에 지금도 이 세상의 교회는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되 교회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에 결국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는 성도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증되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니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위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야. 오늘도 교회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이제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사랑하는 교회요,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기까지, 조금 다른 말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너무 세세하게 다루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실은 제가 이 구절은 언젠가 다시 다루고야 말아야 되는 구절인데, 저랑 화면 보시면 2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죠? 앞구절과 연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목사님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정상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구절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구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선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의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질서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그의 교회는 뭐예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가지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의 가지인 교회는, 그의 가지인 성도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저로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가지된 교회로서, 그분께 붙어있는 성도로서 그분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나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도 그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딥혀 주실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빨간색을 찍든지 파란색을 찍든지 녹색을 찍든지, 녹색 있나요? 있겠지. 하여튼 찍고 싶은 거 다 찍으세요. 가서 다 찍고 싶으면 다 찍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여튼간 뭘 찍으든지 찍으시더라고요. 찍으시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에게 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조국교회의 은혜를 달라고 그분께 붙어있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 구절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기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사시란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기까지, 조금 다른 말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십시오. 자, 제가 방금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구절에 논쟁이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하는 전통이 있어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 전혀 뒤바꾼 해석의 전통이 있어요. 실은 이 해석을 칼빈도 하고 핫지도 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고 개혁교회 성도들, 개혁교회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해석을 저도 취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맞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목사님,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린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우선 이 해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자존성이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교회가 없이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을 교회가 충만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려야 된다. 절대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어떤 의미인가? 자, 우선 보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다. 자, 화면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에베소서에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패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자꾸 무너진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자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 이 땅에 있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는 부모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한 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특별히 가정이 무너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이 혼동이 자꾸 일어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에 흔들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성경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교회가 없이는 외로움을 느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완전하신 분인데 내가 나의 성도가 없으면 나를 친히 완전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면 분명히 완전하신 분인데 교회가 없이는 내가 완전하게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아끼셔. 그래서 내가 없이는 예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지 않으시겠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맞아.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니 내가 그분 곁에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드려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열정을 내가 채워드려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할 뿐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의 역할. 뭐라고요? 교회의 역할. 이 구절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리는 통치, 지배를 나타내요.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머리는 뭘 하죠? 따라하세요. 머리는 뜻을 품고 몸은 실천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보통 뭐 할 때 머리로 일하시나요? 설거지 해야겠다 그리고 시그널 머리 뒤물고 아니잖아요.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책상에 가서 머리를 막 박으세요? 아니잖아요. 이해하셔요. 머리는 통치, 생각, 뜻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소망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생각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요? 그 뜻과 생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몸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저랑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답게 그분의 몸답게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심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썽장이를 데리고 일하고 싶으세요? 일하기 싫으세요? 아니 말썽장이를 데리고 일하고 싶으세요? 일하기 싫으세요? 여성분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설거지 시키고 싶으세요? 안 시키세요? 안 시키고 싶으세요? 시키고는 싶죠. 근데 시키면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말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데리고 일하는 게 예수님은 더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마치 우리가 없이는 행동하실 수 없는 분처럼 그분은 오늘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로 하여금 그분을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세상은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교회라는 영광스러움을 보는 성도만이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들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